자, 오늘 우리 살아있는 말씀 받고도 실패한 교회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1절까지 우선 보도록 합니다. 우리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집사예요. 스데반은 집사인데 구약 성경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어요. 꿰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정도 성경 실력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솔직히 우리끼리 그래서 그렇지 뭐 성경 얘기하려면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 스스로 자책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깨뜨릴 수 있는 걸 제가 20년에 걸쳐 가지고 만든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 66권을 66장으로 압축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매주 우리가 수요일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한번 이제 그 전체를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시범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도록요. 자, 그런데 이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두 구절 핵심 키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38절.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던 광야교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광야교회.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무슨 교회죠? 신약교회죠. 신약교회. 예수님의 시대는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자,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광야교회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애굽으로 향한 것처럼 오늘도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 사람이 있어요. 고향, 그 다음에 자기의 집, 친구들, 이런 것에 마음을 향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스데반은 광야교회의 실패를 이 그 교훈으로 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준 광야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모세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약의 광야 교회의 목사가 누구였다?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 광야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교회는 누가 주인 되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다는 말은 성경의 원어의 좌우란 뜻입니다. 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을 보면 병든 자가 회복되어 사는 것처럼, 병들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이 살아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사는 것이 뭐다?
좌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좌우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 좌우라는 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뭘 근거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이것이 이제 존타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이제 접두 전미가 바뀌면서 동분사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능동적으로 사는 것을 이 좌우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의학적인 기술로 인해서 지금 사는 것,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고, 이 좌우라는 말은 바로 이 존타란 의미의 뜻인데, 이건 현재 능동적으로 산다, 건강해서, 그 다음에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죽은 말씀 아니에요. 누룩이 섞인 말씀 아니에요. 세상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교회에 모세가 준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그 창시자인 이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요즘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에 오르게, 이단의 시비에 걸리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성경보다는 세속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나 이런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여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난 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은요. 왜? 여러분 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책 많이 읽거든요. 저도 읽어요. 저도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주일날 가능한 안 해요. 왜? 그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왜? 자신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이 삶의 이 실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한다?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아무리 강단에서 재밌는 얘기하고 유머를 잘하고 조크를 잘하는데 거듭나지는 않아요. 그냥 아우 재밌었다 그리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듭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아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성경을 가능한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왜?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했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오늘 또 여러분 리빙워드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광야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하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오늘 여러분 설날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마음이 지금 아마 어디에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이
구약의 교회 성도들이요,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걸 깨닫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고칠 걸 고치고 순종할 걸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교회의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에도 똑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현대교회에도 똑같은 이런 마음이 강팍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광야교회에 주었지만은 이 시대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직접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 다원주의요. 그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 이런 망언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광야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거절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이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그 말씀을 오늘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도저히 이 구약교회 교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교인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진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봐요. 진짜 믿는 건지. 자, 그리고 마지막 때도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마지막 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휴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 배교라는 말은 아포 이 접두사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타시아 이게 뭐냐면은 변절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절. 그리고 배도 배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아포스타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전에 개혁성경에는 배도로 번역했고 이번에 번역한 성경은 배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뜻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변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변절이요. 일제시대 때 변절한 사람들이 친일파가 됐고 그 다음에 6.25 바로 그 전후를 해서 변절한 사람들이 좌파가 됐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됐죠. 우리는 정말 변절하지 않는 내 마음이 한결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변절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변절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부부에게 손잡아주면서 변절하지 맙시다. 왜 안 해? 자, 이 변절 배교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존타라는 이제 접두 전미가 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변절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현재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하지 말자? 변절하지 말자. 배도하지 말자. 배교하지 말자.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자. 아멘요.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자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쏟아서
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사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주야로 큐티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반드시 큐티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랬어요. 운동력이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잖아요. 그 다음에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살아있다는 거.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믿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니까 안 되지.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그 증인이 나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 받고 지키면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말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느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얘기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말씀을 지켰은즉 이 지구상에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가 있을 건데 그게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이 때를 내가 너희를 면하게 만들어준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이 환란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지키고 삽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은 지키고 삽시다. 왜? 앞으로 다가오는 대환란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보시려면 계시록 13장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모조리 전부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지금 죽이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때 죽인다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지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요. 셋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악행한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0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교인들이 아론더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목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사고와 동일 생각과 사고를 가진 목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는 없어요. 타락한 목사 외에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왜? 목사는 뭘 받아줘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줘야 되는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 보세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론이 만들어줬어요? 안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잖아요. 왜 이네들이 모세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서 내쳤을 거예요. 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 앞에서 말씀을 깼잖아요. 그리고 책망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만만한 아론이었어요. 왜? 아론은 교인들 비율을 잘 맞추는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기분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목사에게 우리에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오늘 현대 교회 종교다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교회 오면 맨날 무슨 경건만 하느냐, 좀 재미도 있고 이벤트도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경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이요. 그리고 그런데 미혹당한 그런 목회자들이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는 절대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양보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뭐하라고 그랬죠?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것만 나는 얘기한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자. 아멘요. 내 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룩을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광야 교회 교인들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하는 것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1절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손으로 만든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그것에게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기뻐해야 된다고요. 왜? 그게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실패한 교회는 옮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43절이에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도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약의 광야교회 교인들이 몰렉의 장막, 몰렉의 신을 섬겼다는 거죠. 이 몰렉은 모압과 암몬, 그 이방 나라들의 신이에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신전이라고요. 그 다음에 네판의 별은 그 또 이웃 나라의 바로 이 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절을 하고 또 만든 그 형상에다가 이네들이 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자, 그래서 유다 광야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바벨론 교회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교회로,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교회에 실패한 자들은 어디로요? 다메섹 밖인데 그것은 아수르로 옮기겠다는 게 아모스 5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실패한 교인들은, 이 실패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노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주 70년도에 이스라엘을 노마가 지배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져요. 다시 정리할게요. 광야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하다가 변질돼서 어디로 옮겨지고?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북이스라엘 교회가 변질되더니 그네들은 아수르로 옮겨지고, 다메섹 성 바뀌니까 아수르예요.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변질된 교인들은 어디로 옮겨지고? 노마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은요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이거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들을 끌고 가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로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하는 것 때문에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시대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실패자들은 하나님 나라 성 밖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 개들은 뭐예요?
개들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고, 점술가, 무당점쟁이, 그 다음에 마술사, 요술사, 그 다음에 음행은 종교적인 음행을 하는 자, 그리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우상숭배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행하는 자, 좋아하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말 좋아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한 자들은 어디 밖에? 성 밖으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옮겼다? 다메섹 밖으로, 아수르로 옮겼고, 그 다음에 광야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대인들은 어디로 옮겼다? 바빌론으로 옮겼다.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옮겼다? 로마로 옮겼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런 우상숭배자들 같은 이런 무리들은 어디로 옮긴다? 성 밖으로 옮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말씀, 고린도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말씀에 뿌리 박읍시다. 예수의 안에 뿌리 박읍시다. 뿌리 박으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 박은 신앙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곳에 뿌리 박아버려요. 아멘요. 뿌리 안 박고 신앙생활 하시나 봐. 우리 옆 사람한테 뿌리 박읍시다 해봐. 교회에다 뿌리 박고, 말씀에 뿌리 박고, 예수에게 뿌리 박고, 진리에 뿌리 박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하라. 아멘. 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박으면 바빌론으로 옮겨질 이유가 없다. 아수르로 옮겨질 이유가 없다. 로마로 옮겨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 밖으로 옮길 이유가 없구나. 아멘요. 그래서 말씀 받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뿌리를 박자는 얘기예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 집도 든든한 집을 좋아하잖아요. 튼튼한 집. 여러분, 사람도 튼튼한 건강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튼튼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말씀에 뿌리를 박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는 곳이다.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뿌리를 박고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러지지 아니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안에 우리 뿌리 박고요, 든든히 세워지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 밖에 옮겨지는 일이 없는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광야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았으면서 그들은 그 말씀에 거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그랬고, 마지막 이제 우상 숭배하는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그네들은 하나님이여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북이스라엘 교회의 불신자 실패자들은 다메섹으로 옮겨지고, 초대교회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여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성 밖으로 옮기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이제는 받은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세요. 받은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 이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통하여 뿌리 내리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저들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인류와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와 인물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때로 병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손 얹은즉 나으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물러갈지어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 보장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환난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괴로움의 고통이 끝나고 예수로 평강이 임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